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 주님이라 이렇게 부른 적이 없는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을 약속으로 알고 우리가 기도 중에 있어요. 태신자 이름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가족과 친지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속히 돌아오고 발견되어지도록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올해가 가기 전에 신앙의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인생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 방학 중이다 그렇다면 하루속히 개학을 해서 정말 이전에 기도했던 이전에 말씀 앞에 섰던 그 소망의 현장으로 다시금 나오도록 가족과 친지분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이 아시니까 회복을 더해달라고. 특별히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은 누워 계셔요 일어나도록 위해서,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은
항암 치료 이후에 몸의 모든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그리고 퇴원하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황미숙 권사님, 한봉수 장로님, 또 임작은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지문길 권사님 위해서도, 윤주강 장로님 위해서도 퇴원하셨는데 아직도 계속 몸에 이렇게 불편함들이 있으신 부분들이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이에요. 금요기도회 우리만 있는 거 아니고 해외에서도, 선교지에서도, 또 국내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도 동일하게 금요일 날 기도합니다. 기도에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탄식 가운데 오늘 찬송한 것처럼 마음에 시험 무서운 죄를 아뢰면, 그 짐을 맡기면 그 모든 거 짐을 져주시고 해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특별한 만남의 현장이, 회복의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 있게 해달라고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선교지와 또 국내 사역지에 있는 모든 기도의 현장을 축복하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잘 아셔서 오늘 눈을 뜰 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작고 큰 염려와 두려움들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오늘 맡겨드리고 의탁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우환들과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지나가게 하시며 오늘 의지하고 바라볼 때 기도의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또 호명하고 또 우리가 눈으로 그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신앙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회복이 되어지도록,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고 있지 않다면 그 삶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돌파구를 열어주셔서 다시금 깊이 믿어지는 은혜의 현장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가족과 친지들 안에 한 사람도 더 이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말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참 기쁨 안에서 함께 일어서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완전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김기욱 집사님, 김명대 장로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육신을 회복하셔서 일어서게 하시며,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몸의 모든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황미숙 권사님, 한봉수 장로님, 또 임작은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지문길 권사님, 윤주강 장로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몸의 상태를 오늘도 호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현장에 은혜를 주시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든 기도의 현장에 두세 사람이 아뢰올 때,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 지역 가운데서 아뢰올 때에, 또 공산국가 가운데서 또는 무슬림 여러 타종교 지역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곳에서도, 또 최근에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 속에 어려운 가운데 또 노출되어 있는 여러 또 교회적인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각각 정말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마다 온전한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오늘 구절은요, 의외의 구절이 들어있어요. 오늘 10절 끝에 이는 그 이유를 설명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민족들이 소리를 질러도 그거 해결이 안 될 것이고 먼 나라 백성들이 허리를 동이고 남유다를 찾아와도 그들도 패망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라, 허리에 띠를 띠라,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도 소용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연합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람의 르신과 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서로 연합을 해도 끝내 그 계획이 서지 못한다.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어도 돼요. 임마누엘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좋은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염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에게 믿어지고 와닿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임마누엘. 그런데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딱 정리가 되지만 그 단어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 그것을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도 아주 딱 맞는 본문이 되겠어요. 자, 오늘 그 본문의 쭉 내용들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만 서시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오늘 9절 10절을 보니까 특히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을 해봐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를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시면 그들의 계획이 쓰는 거예요. 그들이 헌신하는 헌신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선한 결과가.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걸어갑니다. 아무리 강성해 보이고 아무리 힘있어 보여도 아무리 서로 머리를 짜내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건 우리니까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악인들이 허리를 동이고 함께 계획을 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도 너희는 그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오직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다 세상을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아무리 두렵게 해도 체감이 되더라도 그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그 두려워한다는 말은 뉘앙스가 다르죠. 우리 아버지를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할 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무서운 분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가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어린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어요. 성장하기 전까지. 이제 성년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만 19세, 20세 될 때까지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무언가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더라도 부모님이 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권위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안전한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죠. 하나님이 나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렵게 하실 것 같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다만 다른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거는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두려워하질 않아요. 우상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우상으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다른 지식이나 다른 어떤 좋아 보이는 걸 붙잡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중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생각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구절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버리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뒤바꿔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임마누엘이다 라고 할 때 다른 것을 확신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말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이 당당함으로 용기가 백배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무슨 확신을 주셨길래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듣는 이야기들 족족, 어제 본문까지만 해도 아수르가 침략할 것이요 이런 얘기들인데, 그런데 확신을 해요. 세상에 대해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게 이 땅을 운영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가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12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걸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옆에만 그냥 가만히 계신다, 구경하고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인도하고 오늘 보호하시고 확신케 하신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다른 거 확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뇌리에 이 말씀이 각인될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뜨겁게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 차례 확신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자, 임마누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계획만이 선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고, 하나님만을 확신하라는 뜻이다. 자, 임마누엘의 의미를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라는 것이 단순히 피상적인 게 아니라 곁에 계실 때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독특한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가 되신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리라, 그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소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성소예요. 그렇죠? 성전으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또 화목제와 제사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 문제가 해결되면 와라 이렇게 하질 않으시고요, 하나님께 와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라, 그게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장막 집에 오라가 아닌, 이거는 완전 예배의 자리로 오라는 말은 제사, 회복의 자리로 오라는 뜻이에요. 회복이 다 되면 하나님께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라는 말은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고,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아파할 때 죄의 사함을 얻는 자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자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오늘도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아뢰을 때 실제적으로 보혈을 다시금 우리에게 덮어 씌워주시는 그 은혜를 전가하시는 현장이 성령님을 통하여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 지금 죄가 막 발현되고 죄의 싹이 막 이게 꽃이 막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탁 들고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그 죄가 싹, 그러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지만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올무가 되시리라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왜요?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결론적으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멀리 계시지 않고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물과 떨어져 계시지 않고 같이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주지만,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을 막 붙들고 나의 문제 앞에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도다, 이런 분들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악된 백성이 하는 그 길로, 백성들의 길로 가는 거예요. 11절에 써 있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들 무슨 말이에요?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라고 말해도 너희는 그 따라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한 가지는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퍼날러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걸 자기도 두려워하고 같이 어려워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안 믿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단어적으로만 있지 마음속에 확신으로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건데 그 말씀을 꺼내서 우리 찬장에 넣고 박제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정과 올무가 되는 겁니다. 아 맞아, 그때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라고 했었지, 내가 왜 그거 잊어버렸었나, 이렇게 나중에 그 묵상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험을 우리 자녀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 시험 볼 때 부모들이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그때 진짜 중요한 건, 아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 대해 내 자녀 내가 보호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날 수능 당일 기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 할렐루야.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믿음을 내가 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약속이 삶 가운데 막 녹아 들어간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걸어갈 수 있다고요. 뭐 영원히 우리에게 이 넘쳐나는 힘, 바카스 하나 마신다고 해서 하루 종일 뭐 눈에 불타고 막 힘이 넘치는 거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정신이 짱해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 경우에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 왔을 때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어져요. 그러나 밥 먹고 나고 한잠 자고 났더니 또 염려가 찾아와. 당연하죠. 사람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그런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또 뭐라 그러셨더라? 말씀을 다시 찾아봐야죠. 임마누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 사실을 증명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실 거예요라고 힌트를 주셨잖아요. 임마누엘이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임마누엘. 그러니 그렇다면 함께 하신다라고 했다면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그 사실이 와닿지 않아요. 힘들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거나 함정이 되거나 올무가 돼요. 오늘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확신하면서 이사야가 지금까지 1장에서 오늘 8장까지 말한 것 중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라야 될 것을 확인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는 반복적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시 말해 주시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1장 10절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예요. 이게 우리가 출발해야 될 홈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장 16절 17절에 악한 행실을 버리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라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라.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구절,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2장 22절. 2장 22절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실 거예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들은 대로 살아라. 악한 행실을 버려라. 그리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금까지 이사야서에 설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긍정적인 명령은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일어서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았고 내 문제가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죄된 그런 본성이 막 살아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를 위해서 속죄자가 되신 번제가 되신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임마누엘의 신앙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 의탁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에 여러 가지의 소식들이 소문들이 있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이 명확한 약속과 사실이 우리를 오늘 낮아진 곳에서 일어서게 하고 흔들리는 곳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실천하고 여전히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에게 동일하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신뢰하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8시에 기도회 현장에 나와주시고 또 같은 기도회 자리를 확보하셔서 오늘 내 골방에서 금요기도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기도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320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어제 임직 훈련 교육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저께 거의 다 모이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같이 권사님, 안수집사님 정해진 책도 읽고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모임을 갖거든요. 모임의 시간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이 교육 진행되는 동안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하나님 주신 특별한 확신과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